자,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오늘은 속절없이 무너지는 가정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를 제목으로 같이 내려가겠습니다. 세계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를 주관적 웰빙으로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삶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는 2025년 기준으로 1위가 핀란드입니다. 10점 만점에 7.7점이라고 합니다. 8년 연속 1위라고 합니다. 2위가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코스타리카, 노르웨이 같은 순입니다. 자, 이 대부분의 국가들은 북유럽의 국가들입니다. 거의 1위에서 6위까지가 대부분 북유럽의 국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국가들이 삶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대부분 두 가지인데, 사회적으로 지원을 국가에서 잘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보장 제도가 잘 돼 있고, 경제 수준이나 건강 만족도가 높은 거죠. 거꾸로 만족도가 낮은 국가들의 특징은 경제적으로 불평등하다. 물론 가난한 국가들이 많고, 당연히 국가에서 사회적으로 보장해 주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한국은 그 중에 어느 정도 있냐? 자, 10점 만점에 6.4점이고 OECD 38개 국가 중에 33위입니다.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당연히 한국 사람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보니까 약 57%, 약 3분의 2 정도는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여러 나라 중에 낮은 편인데, 거의 그냥 꼴찌 비스무리 한쪽에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의 자살률이 10만 명당 27.3명으로 9년 만에 지금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죠. OECD 국가 중에서는 1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가장 큰 원인이 가정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원인들을 제가 또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냥 대충 말로 때운다고 해서 내가 노력을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도록 내가 이번에는 아주 통계 자료를 면밀하게 조사해가지고 여러분의 그런 불신을 내가 씻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정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원인의 1위가 의사소통의 단절입니다. 가족 간의 대화. 특히 부부 간에, 혹은 부모 자식 간에. 두 번째는 신뢰의 붕괴죠. 특히 배우자의 외도나 거짓말, 혹은 반복되는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불투명한 것도 신뢰 붕괴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실직이나 과도한 빚이나 소득이 불안정한 돈 문제로 인해서 잦은 다툼이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어쨌든 부부간에 서로 역할과 책임이 서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거의 신경 안 쓰는 그런 집이, 아주 아내가 스트레스 엄청 받죠. 그리고 생활 방식, 성격 차라고 하죠.
성격 차가 없는 그런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서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자신의 주장,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다 보니 생활 방식이나 자녀 교육이나 노후관이나 차이들이 많이 나서 서로 많이 다투게 됩니다. 교회도 언어 폭력, 심지어는 물리적인 폭력, 이런 문제도 생기고, 알코올이나 도박, 게임, 약물 중독과 같이 중독에 또 빠져서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서로 우리 부부가 혹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고 중재를 누군가가 하면 서로 받아들이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거부하는 거죠. 뭐라고 그래? 나는 원래 이런 놈이야. 내버려둬. 제가 많이 쓰던 말이었어요. 옛날에 우리 마누라한테. 냅둬 두자.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의 내비게이션이 내비둬 이런 말이잖아. 잘 몰랐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딱 한 절인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은요, 성령께서 저 영상학교를 열어주시고 보내주시면서 저희 부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이리는 여기서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건데,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양을 이리 때 안에 보낸 것 같다고 저한테 얘기하셨고, 그래서 두 가지 해결책을 얘기해 주셨는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가 있어야 되고, 순결이라는 것은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상태가 순결입니다. 거룩이나 성결이나 이런 말하고 비슷하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게 없으면 이리떼에게 잡혀서 인생과 영혼을 사냥당하고 도륙당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성령께서 그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들이 어려운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의 삶을 잘 이해하려면 악한 영들의 공격을 무기력하게 하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을 구해야 하느니라.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정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이들을 공격하는 악한 영을 이길 힘을 가지고 맞서 싸워야 하느니라. 힘든 자들의 삶을 잘 살피고 지리고 목마른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인내하고 괴가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 앞으로 이러한 자들의 요청이 들어오면 귀신을 쫓아내서 그들이 자신을 되찾고 새 삶을 얻도록 도와야 하느니라. 저한테 말씀하신 건데, 영상학교의 사역 중에 하나가 가정구원 사역입니다. 가정구원 사역은 가정 단위로 악한 영에게 잡혀서 고통과 불행에 빠져 있는 자들을 구해내서 천국에 드리는 백성으로 삼 가정 단위로.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양을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신 이유입니다. 이 사역이 악한 영들과 피 터지게 싸워야 하는 사역이라는 것이었고, 결국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도 이 악한 영들에게 당해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 그 전 세계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의 특징을 얘기해 줬잖아요. 여러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서 사회적인 보장을 잘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국가 복지가 잘 돼 있고, 그래서 건강에 문제 생겨도 나라에서 많이 보장해주고,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북유럽의 국가들이 대부분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세금도 많이 걷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민들이 특히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런 자들을 잘 챙겨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행복 지수가 높은 거죠. 뭐 돈 많은 사람들이야 뭐 어느 나라에 뭐 아주 후진국에 있어도 돈 많은 사람들은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문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국가에서 사회적으로 잘 보장해주고 챙겨주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니까 평균적으로 삶의 지수가 높은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는요, 일단 먹고, 이게 생계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항상 부족했습니다. 늘 굶어 죽는 사람이 널려 있었어요. 대부분의 그 백성들은 농사를 졌고 대부분 소작농이었잖아요. 자기 땅이 없으면 소출의 절반을 지주에게 내야 돼요. 나머지 절반 가지고 먹고 사니까 항상 양식이 겨울 지나서 봄철에 떨어지면 굶어 죽는 겁니다. 그게 보릿고기라고 했잖아요. 보리 싹이 팰 때쯤 됐는데 보리가 잘 자라서 그거를 먹을 곡식은부터 6월달에 그 보리 추수를 하잖아. 그러니까 3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에 많이 굶어 죽습니다. 그 외에도 질병에 대해서 뭐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거의 없습니다. 병에 걸리면 운명처럼 죽었습니다.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38세입니다. 물론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도 했지만 대부분 30대, 40대 넘기지를 못하고 60대가 되면 환갑이라 잔치를 열었어요. 환갑잔치가 60세잖아요. 그만큼 60을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잔치를 여는 겁니다. 그 외에도 신분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뭐 양반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평생 그 신분에 제약을 받고 늘 살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여자들이 얼마나 차별을 받고 또 항상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다가 살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태어나면 삶의 만족도가 아주 거기 바닥이었을 거라고. 그래도 여러분이 이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그만한 살만한 거예요. 살만해. 그래도 뭐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에 극심한 사회적으로 산업이 피폐했을 때 우리 부모 세대들이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한가게 기적을 일으키셔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었는데도 여러분 행복하게 살다고 쉽지 않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자, 국가에서 그래도 많이 보장을 해주고 사회적 복지가 잘 돼 있는 북유럽의 국가들은 돈 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들이 그래도 살만한 거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자기 힘으로 못 사니까 얼마나 살이 불행하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국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나라에서 뭐 해결할 수 있는 게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그냥 꼬레비 비스무리하다니까. 왜 자살률이 높겠어요? 뭐 돈 많은 사람들이야 어느 국가든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요. 문제는 돈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받고 이런 낮은 계층의 국민들은 항상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뭐 요즘 복지가 예전보다 좀 잘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겨우 먹고 사는 수준이지, 굶어 죽지 않은 수준이지 행복하기는 뭘 행복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 하나님이잖아요. 전지전능 하나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행복도 아주 최고의 행복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물론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문제는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생각 안 한다는 게 문제야. 내가 아무리 뭐 주님, 나의 주인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주인님이라는 게. 예수님을 맨날 주인님, 주인님하고 아버지, 아버지하고 하나님 백날 떠들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래 내 자식이구나, 내 딸이구나, 내 아들이구나 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소유를 가지고 우리를 넉넉하게 살게 해주지 않겠어요? 삶을? 성경에 수도 없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건 뭐예요? 그건 우리가 짝사랑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 거,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가정에 왜 문제가 생기나. 성령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미움, 질투, 시기가 대신 채워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서로 사랑이 없고 서로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마음이 넉넉하고 따뜻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가정에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간섭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섭하지 않는다는 건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무조건 간섭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뭐 간섭하지 않는다, 도와주지 않는다, 지켜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마음이 미움이나 질투나 시기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섬기니까 그런 거죠. 뭐. 주인이 뭐겠어요. 대부분 부부들이 뭐 부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게 돈이잖아요. 돈을 최고로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영혼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 일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든가 아니면 돈을 섬기든가 둘 중에 하나.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어떤 특징이냐면 행복하고 형통하고 순적하고 그러겠지. 아니면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거. 근데 본인들은 아니래.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겠어요? 결국 하나님과 이 갈라서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죄. 늘 말씀드리지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모든 죄가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겁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갈라놓았다 라고 성경에는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특히 우상 숭배하는 것, 돈을 섬기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말세가 되면 특징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 뭐 하겠어요?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다녀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정말 이런 교회는 다 무너지고 다 쓰러져 버려. 다 멸망받아야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귀신을 섬기는 집단이에요. 십자가 달려있으면 뭐 하겠어? 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회개를 촉구하지 않는 교회들. 여러분이 평생 교회 다녀봤어도 죄에 대해서 얼마나 들어봤어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그 교회에 임하지 않고 그 교인들에게 임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장식품. 왜 그러냐? 십자가의 보혈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능력이 없어. 보혈의 공로가 임하지가 않기 때문에. 다 속고 있죠. 근데 문제는 자신들이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로 의지해서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어요. 거짓말을. 그래도 대부분의 교인들은 분별력이 없고 성경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속고 있으면서도 속는지를 몰라. 그래서 본인의 삶에 열매가 있냐, 가정에 열매가 있냐, 행복하냐, 한마디로. 행복하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니까. 왜 그러겠어? 죄의 문제를 가르치거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교회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이 그런 거 안 가르치더라도 성경이 있지 않나?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고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날마다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면서 죄를 씻어내야지 행복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미혹이 돼서 뭐가 문제인지 몰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사는 게 이 모양이지? 그리고 한탄만 하고 있어. 불평만 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기뻐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겠고, 안 그러면 건조하고 냉랭한 상태에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 문제들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저 핀란드 같은 나라는 만족도가 7.7점,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거의 8점이거든요. 모든 국민들 평균이. 나라에서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는데.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라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산다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게 뭐였는지 아세요? 내 뜻에 순종하지 않은,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어두움에 내버려두사 귀신들한테, 악한 영들한테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랬습니다. 물은 대수하고 고난의 약이다. 고난의 양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환난을 당하면 즐거워하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서에. 여러분이 영상교회 온 목적이 뭐예요?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고질병이나 불치병이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이렇게 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셔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아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는데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 내고 봉사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지? 어쨌든 그래서 영상교회에서 영상교회 와서 이 기도 훈련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어떤 병이라도 다 낫는다. 아무리 빚더미 있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가 솔깃해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냐고요?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뭐 당연히 성경에도 다 있지.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한번 저한테 풀어주신 거야. 그럼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걸 여러분이 전혀 모르지는 않아.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쉬게 하리라. 쉼 있는 인생. 그게 행복한 인생이지 뭐야. 여러분이 그거 모르고 교회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왔다면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렇지 못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교회에 오긴 했지만 예수님한테 온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 짐을 지고 내게 배우라. 그렇잖아. 그냥 교회에 앉아있으면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자 그리스도이자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만 고백하면 되는 게 아니야. 내 짐을 지고 내게 배우라. 그럼 뭐요? 제자의 삶을 살아라 이 얘기잖아요. 제자의 삶. 나를 따르러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온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은 전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늘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더라도 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자기 부인을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안 살면 여러분 교회 와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내 제자다, 내 백성이다, 내 자식이다 라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럼 안 들어본 이유가 뭐야? 그건 가짜 선생들을 만나서 그런 거지. 거짓 교사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열매가 있는가, 그 목사들에게 열매가 있는가로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해? 여기 정통교단이야. 정통, 복음, 보수. 우리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쫀득쫀득하게 하는지. 설교를 쫀득쫀득하게 은혜롭게 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성경대로 가르쳐야지 되는 건데 듣기 좋은 말, 덕담이나 축복이나 격려나 위로로 도배하고 죄에 대해서 얘기 입급도 안 하고 회개 촉구도 안 하고 지옥의 선포도 안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슴에 찔림을 받고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 가겠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겠어?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 무조건 천국 가는 겁니다. 조금 죄를 좀 짓는다고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에 몰아넣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시험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자기가 고난받은 것은 이건 믿음의 연단이야. 그렇게 살다 죽는다는 게 문제야. 연단이라는 건 훈련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다는 건 뭐야? 믿음을 성장시켜가지고 당신의 도구로 쓰고 싶어 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훈련시키고 연단받는 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 죽는다니까? 그게 뭐 연단이야? 그렇게 살다 죽는데. 사람들이 고난과 시험을 구분하지 못해요. 시험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시험은 테스트라는 뜻이 있고 죄의 유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페라조란 말인데. 테스트. 우리가 시험 보잖아요, 시험.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는 거예요. 뭐 특별히 시험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울에 달아보시고 믿음 있네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로 응답해 주시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겠지. 당신의 백성이다 이거. 시험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당연히 고통스럽게 살게 되겠지. 저를 어둠에 내버려 두사 귀신들이 지배하는 곳에 집어넣으면 고통스럽게 사는 거죠. 또 하나는 유혹이란 말이에요. 죄의 유혹이란 말이잖아요. 귀신들은 죄의 덫을 놓고 걸려들게 만들어 유혹하는 거죠. 대부분 육체가 원하는 것들, 내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에 걸려들면 어떻게 돼? 죄에 걸려들게 넘어가는 거죠.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가 귀신이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자라야 나를 볼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모르면 욥을 보세요. 욥처럼 의로운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보다 어렵다는 거지 그가 하나님처럼 어렵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가 간과했던 게 뭐냐면 자기 의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나처럼 잘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친구들하고 37장에 걸쳐가지고 계속 서로 싸우고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아는 게 뭐 있냐, 내가 세상을 지을 때 너 뭐 했냐, 네가 이거 아냐 저거 아냐. 그러니까 욥이 그때 거꾸로져가지고 이 무지한 말로 내가 이치를 하나도 모른다 하고 자신의 죄를 쓰고 이제 회개한다고 회개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친구들에게도 다 너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하고 다시 제사하라고 하고 해서 친구들 다 그렇게 하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갑절의 축복을 해주신 사건이 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욥이 그런 고난이 없었다고 그러면 그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회개하지 못하겠고 죄 때문에 지옥 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사 천국에 들이시려고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고난이 다 어디서부터 와? 전부 사탄으로부터 오잖아요. 사탄이 모든 재물을 다 없애게 하거나 모든 가족들을 다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불치병. 그럼 여러분이 삶의 문제, 육체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가 문제겠어? 여러분이 여전히 죄의 문제를 깨닫지도 못하고 해결할 생각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심도 없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견딜만 하면 그냥 사는 거죠. 진통제 아파도 진통제 맞고 산다는데 할 말 있나?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환난을 당하면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다윗도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 같은 하나님의 종도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래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직도 영성학교까지 와서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솔직히 영성학교 열고 11년 동안 1000번이 넘는 기적이 일어나서 수많은 고질병과 불치병과 정신질환이 치유되고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적과 이적으로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신 여러분 눈으로 다 봤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뭐야 그럼? 여전히 내가 내 죄를 못 보고 있고 죄를 못 보고 있으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는 거죠. 뭐 하기는 해. 뭐 하라니까 내가 봐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몇 시간을 했냐, 몸에 힘을 얼만큼 주고 했냐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진짜 네가 나에게 불순종한 그 죄들을 고통해하고 있냐, 괴로워하고 있냐, 애통해하고 있냐를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죄가 너무 괴롭다면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회개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근데 여전히 건조하고 여전히 냉랭한데도 뭐 내가 회개했는데 뭐 또 해야 되는 거야? 그건 믿음이 없는 거잖아. 믿음을 그 지가 잣대로 재고 있어, 지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다 그러면 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용서 안 해주시면 그냥 여전히 내 마음이 어두웠고 있는 상태잖아. 그것도 잘 모르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지 뭐. 결국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인생의 짐을 처음 하나님께 갖고 와야 돼. 물론 기도했다고 나도 알아. 여러분이 이 문제 때문에 기도 안 했겠어요, 영상학교 와서? 아마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는 하지 않아도 문제 해결해 달라는 기도는 엄청나게 했을 거야, 아마.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열심히 했겠지. 자,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죄가 씻음을 받았으니까 나는 깨끗해진 거잖아. 비둘기 같이 순결해라 했으니까 순결됐네. 근데 문제는 그 앞에 뭔 얘기가 있었냐면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너무 무지해 거기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뱀이지? 지혜로운 동물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딱 내가 싫어하는 뱀을 그냥 뱀처럼 닮으라고. 어이. 뱀이 물론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이긴 하지만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그냥 뱀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사탄을 상징하는 거지. 독사와 전갈을 밟으며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것들은 그 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렇게 자연에서 만나는 그 뱀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악한 영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뱀이 당연히 지혜로웠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셨겠지. 문제는 이 지혜로워라는 게 지혜로워라. 이 지혜가 어디서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신 아니에요? 성령이 지혜의 영이잖아요. 여러분 잠언을 한번 읽어보셔요. 하나님과 지혜는 동격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에서 말하는 나라고 1인칭으로 얘기한 거는 전부 지혜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곧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여기서 나는 직접적으로 지혜를 얘기하고 있고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 내가 이 하나님은 세상을 지혜로 지으셨고 지혜로 우주를 운행하시고 모든 이 대자연을 지혜로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게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이 쥐락펴락하시는 게 먼저 지혜로 하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지혜롭고 충성된 자가 되어 내 집 하인들을 맡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혜롭고 충성된 자. 또 어디에 나오냐? 슬기로운 5 처녀. 등불을 가지고 기름을 담아 가지고 온 슬기로운 5 처녀와 등은 가지고 왔지만 기름이 없는 미련한 5 처녀 얘기할 때 이 슬기로운이라는 말이 지혜로운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프로니모스라는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지혜는 소피아라는 말이지만 지혜로운이라는 말은 프로니모스입니다. 그럼 이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자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자는 당연히 세상에 하는 일마다 형통하겠지. 뭐든지 순종하겠지. 안 그래요? 맞잖아. 맞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잠언을 읽으면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하지만 도대체 이 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성경에만 있지. 왜 그러냐면 그냥 그게 뜬구름 같은 얘기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실감이 안 나. 저도 오랫동안 그랬어요. 저도 오랫동안 그랬다니까. 성경 읽어봤지. 좋은 얘기 엄청 많더만. 내 말만 잘 들으면 너는 진짜 세상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최악의 인생을 살 것이다. 그렇게 써있잖아 성경에.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인생이 망했나? 거기서부터 내가 멘붕이 온 거예요. 아니 그래도 시키는 대로 살려고 무진 애를 썼고 그런데 이렇게 망했지?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신학교 신대원에 3년 동안 공부했는데도 당연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내가 지혜가 없어서 그랬구나.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지혜로웠다면 이렇게 인생을 30대 초반에 망해서 그걸 끝났을 리가 없다는 생각은 분명한 거였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와 함께 한 가지 더 기도한 게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했잖아요. 지혜를 내가 구해서
진짜 세상을 폼나게 다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한 게 아니고, 지혜가 없었다는 게 내가 막 너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내가 뭐 공부는 아주 못하는 척은 아니었지. 뭐 반에서 10등 안에는 들었는데, 왜 내 인생은 꼴찌일까? 그럼 인생도 어느 정도는 좀 살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열심으로 하는 건 뭐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아니, 열심히 산 만큼 반비례해서 내가 인생 빨리 망했어. 내가 그동안, 진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허물어지니까 멘붕이 온 거죠, 안 말이야. 그래서, 지혜가 없어서 그랬구나 하고, 그냥 지혜를 구한 거지. 뭐, 지혜를 구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 지혜를 구했다니까,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성령님이 저한테 오셔서 얘기했어요. 내가 너한테 지혜를 많이 줬다 그러더라고. 지혜도 많이 주고 지식도 많이 줬다는 거야. 아니, 지혜를 많이 줬는데 내가 원룸에서 왜 이러고 있지? 뭐 그 생각이 떠날 수가 없지 뭐. 내가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이 다시 이스라엘 나라에는 개들도 심사인당 물고 다녔다는데, 개들도 심사인당 지폐를 물고 다녔다는데, 나는 여기서 왜 이렇게 막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그렇게 살고 있나?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구체적으로 얘기하더라고, 성령님께서. 내가 너에게 책을 쓰는 능력 줬다. 내가 너에게 히브리어, 이게 원래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써 있거든요. 히브리어를 속성으로 배울 수 있는 능력 내가 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내가 넣어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기가 막히지. 뭐 돈 줬다는 얘기는 없더라고. 그 얘기를 했으면 내가 확실하게 아니라는 걸 알겠는데 그 얘기는 안 해줬어요. 어차피 내가 뭐 그때부터 뭐 책도 많이 쓰고, 내가 1년에 책 원고를 1년에 4권씩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 책을 쓰는 능력 줬다 하니까 뭐 아니라고도 못하겠는 거야. 그 히브리어를 속성으로 배울 능력을 줬다는 것도 내가 뭐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내가 원어 성경을 열심히 나도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러고 있으니까 그것도 인정을 못할 수도 없는 거야. 그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넣어줬다 이런 거는 뭐 증명을 못하는 거잖아. 이거는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니까 이거는 제껴놓고, 글쎄 돈을 많이 줬다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알겠는데 그 얘기 안 하시대. 나중에 그러시더라고. 내가 네 빚을 다 갚아주겠다. 그래서 귀가 아주 당나귀가 됐어요, 얘가. 그때는 진짜 솔깃하더라고. 이번에 말고 다음에 갚아주겠다 그러셨어. 그러니까 귀가 또 쪼그라들대. 이거 뭐지 이게? 이게 내가 또 혹시 이게 또 가스라이팅인가? 이게 또 희망 고문인가? 그랬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 영상학교 열고 한 5년 지나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 보내주셔가지고 빚 다 갚아주셨으니까 지금은 내가 당연히 인정하지. 여러분 다 봤잖아, 그 얘기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 빚 갚아주려고 왔다는데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 세상에 이런 일이도 이런 일이 없을 거야 아마. 결국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사는 게, 내가 모시는 게 문제 해결에 이게 핵심 포인트더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고 사람 붙여주고 일을 시키는 거더라고. 그래서 하는 일마다 순종하게 되지. 저는 사업을 시키지 않고, 사업은 이제 더 이상 끝났고 사역을 시켰잖아 저한테. 그런데 성령님이 저한테 내가 양들도 때려 보내주고
내가 너한테 병 고치는 능력도 주고 귀신 쫓아주는 능력도 주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줬다. 필요도 다 채워주겠다. 심지어는 내 나라에 올 때까지 재정을 후원하는 자도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사역이 제가 형통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사역이 잘 안 되는 게 불가능한 거잖아.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선포를 하고 사역을 열어주셨잖아. 그리고 11년 됐잖아요. 그 말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눈으로 확인했으면 뭐 얘기 안 해도 뭐 비디오지. 이 시골에 있어도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오더만. 시골에 있어도 30년 된 농가주택에 있어도 사람들이 뭐 끊임없이 오더라니까.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인정하면 영상학교 이제 식구로 눌러앉는 거지 사람들이. 이만한 데가 없네 하고 눌러앉는 거잖아. 어느 교회 가든지 그렇게 해주는 목사가 세상에 없잖아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들어야지 되는 거지. 내 말 안 들으면 뭐 할 수 없는 거지. 그럼 구체적으로 가정의 문제 3가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루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당연히 집안에 고질병, 불치병, 정신질환, 장애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행복할 수가 없겠죠. 이게 최선진국 아니면 백만장자, 억만장자도 이 문제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니까.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여러분 백만장자, 억만장자라도 암에 걸려서 일찍 죽잖아. 그렇잖아. 봤죠? 세계 최고의 의료진, 최고의 시설, 병원에 갔겠어, 안 갔겠어? 갔죠. 해결 안 되잖아. 왜? 고질병이니까. 불치병이니까. 그죠? 그 영상에 제일 많이 오는 사람들이 정신질환 환자잖아요. 왜냐면 정신질환은 완치가 안 되니까. 약 먹으면 그냥 생활할 수 있는 정도? 근데 약을 계속 먹으면 이 두뇌가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약만 먹는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야. 또 가끔 한 번씩 폭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정신질환이 완치가 안 되는지 몰랐어요. 왜냐면 내가 정신질환에 걸려본 적도 없고 우리 가족 중에 정신질환 환자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로 고민해 본 적이 없었잖아. 영상학교 열고 정신질환 정신과 의사 부부가 왔었잖아. 6개월 동안 훈련 받았잖아요. 그 의사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정신질환 완치 안 된다. 병원에서는 완치가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안 하지. 약 먹고 해봅시다는 하지 뭐. 이거 못 고쳐요. 오지 마. 그런 의사 봤어요? 없잖아. 근데 완치됐다는 사람도 못 뽑은 거지. 그러니까 결국 해봅시다 하는 거지 뭐. 성령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신질환 환자들은 악한 영들 중에서도 지도자급인 영인 미혹영이 많이 들어서 주로 병의 시작 단계에서 많이 들어간다. 정신질환 환자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대부분. 물론 어떤 충격적인 일이 생길 때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귀신들은 죄를 타고 들어가잖아요. 어린 애들이 뭐 그렇게 죄를 졌겠어? 네, 맞아. 가장 많이 어린애들한테 들어가는 게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무서움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결손가정. 아버지가 맨날 술만 먹고 술이 취하면 두드러 패고 아니면 가난하거나 아니면 편모,
편부, 결손 과정이죠. 하여튼 가정이 원만하고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항상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눈치를 많이 보게 되죠. 눈치를 본다는 건 불안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 어떤 불이익이 있다는 거지. 늘 걱정하고 염려하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가지. 성령님께서 이게 미호경이 들어가는 경우를 한 가지가 바로 결손 과정 얘기하셨고, 또 한 가지가 이 귀신을 섬기는 과정을 얘기했습니다. 무속을 많이 섬긴다. 군 많이 하고 제사 지내고, 뭐 옛날에 뭐 제사 안 지냈던 뭐 가정은 없지만 그거를 유독, 특히 뭐 신주단지 모셔놓고 뭐 어렸을 때 그거 아주 점치러 많이 다니고 그랬다. 우리 부모 뭐 조부모가 그랬다. 그러면 당연히 귀신들이 좋아하는 과정이잖아.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앓고 있다. 어릴 때 잔병치레 있고 어렸을 때부터 아픈 애들도 많잖아요. 본인이. 그러면 어린 애들도 내가 이래다 죽나 보다 생각 안 하겠어? 이게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는 경우가 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성령님께서. 전부 이게 불신앙이잖아.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그러니까 서로 짜증이 나고, 가족끼리 서로 냉랭하고, 불화하고, 그래, 엄마 도망가고, 안 산다고 이혼하고. 이러니까 항상 이 아이들이 크면서, 이제 커지면 이제 분노.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이런가? 세상에 대한 분노, 부모에 대한 분노, 그냥, 모든 것에 대한 어떤 권위자에 대한 분노. 학교에 가면 선생한테 뭐 대들고, 군대 가면 상관한테 대들고,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하고 대들고,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전부 죄거든요.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아니, 영성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기도하면 다 나서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영성학교는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주어 세운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제가 시키는 대로 기도 훈련해야 되는 거야. 제가 시키는 수준. 그럼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 그렇게까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 저한테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냐를 보시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과 육체의 생각을 받아들이냐 섞느냐를 보는 거예요. 진짜 종들은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어디 가라는데 얘기도 안 해도 떠나라. 이건 떠나. 죽을 때까지 어디 가라는 얘기도 못 들고 떠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런 거 없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야. 물론 힘드는 거 저도 알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아프고 환경도 이렇고 이게 또 이렇게 했다가 또 가족들한테 또 남편한테 또 이런 얘기도 있고 직장 상사한테 잘못 보였다가 잘릴 수도 있고. 그럼 여러분 힘으로 살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살아. 왜 그러냐? 내 말 안 들어서 내가 삐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전심으로 찾아오는 자. 하나님은 전심을 원하세요. 마음을 쏟아서 얘기합니다. 성경의 모든 위인들은 그렇게 다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병이 어떤 거든 다 낫습니다.
아니 생각해봐. 영상교에서 그 많은 병들이 나섰는데 본인이 병이 안 난다는 건 본인 문제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두 번째, 재정적인 문제. 가난, 과도한 빚, 앞길이 막막하다. 신명기 8장 18절 뭐라 했냐?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고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저한테 가난에 찌든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가난이 너희를 못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를 못 살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전전긍긍하고 걱정되고 염려돼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영상교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지금 해주시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하고 있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고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저도요 잔머리 대마왕이었습니다. 저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진짜 열심히 내가 배울 건 배우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그렇지만 내가 완전히 폭망하고 나서 내가 내 모든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모든 방식, 세상적이고 인본적인 방식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고요? 그리고 기도밖에 한 게 없어. 내가 할 게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최소한의 내가 생계비만 벌면 다 됐습니다. 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더 이상 벌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거 벌어서 내가 행복할 수가 없었으니까. 빚도 갚을 수가 없었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돈이에요? 아니면 기도예요? 여러분은 우선순위가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이 넉넉하고 형통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제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영상학교 올 필요도 없어요. 내가 무슨 독재자고 왕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성경적이냐 성령의 열매가 맺히냐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 내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영상학교 모든 식구들 다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여러분한테 조언해 줬어요. 그 조언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이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새로 온 사람들은 아직 모르면 물어봐. 그럼 어떤 문제든지 저한테 와서 물어봤습니다. 자녀 문제, 특히 돈 문제 와서 많이 물어봤어요. 직업에 대한 문제. 다 망해가지고 온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가 물어보지도 않아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영상학교 와서도 여전히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것 같으면 바라지 마요. 여러분 인생 행복하겠다는 것을. 제가 아까 성령님께서 제 돈 빚 갚아준 거 얘기했잖아. 내가 만약에 사역을 안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혜를 주시고 환경 열어주셔가지고 내 손에 돈 벌 수 있는 능력 주셔서 아마 갚아주셨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기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사역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영상 열고 나는 사람이 안 받겠다고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제 돈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돈이 있어야지 갚지. 그래서 성령님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갚게 해주신 거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직장을 가지고 있고 돈벌이 했다면 여러분 하는 손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노동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아직 그 수준이 아니요. 여전히 내 생각을 믿고 내 생각대로 인본적인 생각대로 그럼 여러분들이 능력 여러분 힘으로 살면 돼. 여기 와서 섞지 마요. 그리고 제 얘기 안 따드는 사람은 저는 영상학교 식구라고 생각 안 해요. 영상학교는 300명 얘기했죠. 300명 넘었어 지금. 나는 300명만 정예용사를 키울 거예요. 나머지는
뭐 정예 용사들이 뭐 키우면 키우는 거지 뭐. 뭐 제가 사람들 많이 300명 넘어가니까 막 너무 내가 힘들어. 챙겨야 될 것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이게 다윗이 시편에 얘기한 거거든요. 뭐 다윗도 그렇게 했는데 내가 뭐 대단하다고. 300명만 정의용사를 키우면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통해서 일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나는 그때 남태평양에 가서 저 주스 마시면서 전화해야지. 주스 혹시 요즘도 뭐 열심히 하고 있나? 부러우면 여러분도 저처럼 기도하면 돼. 별거 없어. 우리 홍정님 지금 형제님 아멘 했어 지금? 내가 분명히 들어서 했어요 안 했어? 내 말대로 하겠다는 거지? 또 2번이나 했네. 세 번째는 관계에 깨지는 문제죠. 배우자와의 소통의 부족, 벽에 부딪힌다. 서로를 향한 분노, 싸움, 분열. 자, 일단 성내고 화내는 일이 내게 마땅하지 않다. 성령이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 성령이.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마태복음 5장 읽어보셔요. 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화가 나온다. 논쟁은 무의미하다. 못 들은 체하고 귀를 막는다. 논쟁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로 이길 수가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분쟁하지 않으셨다. 예수님도 그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안 했겠어요? 말해봐야 되는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아무 말도 안 한 거지. 사람들이 잘해서 아무 말도 안 했겠어? 뭐 물론 살다 보면 화난 일이 있지. 화나면 예수피로 싸우고 그래서 한번 욱해가지고 한마디 질렀다 하면 소리 질렀다 하면 상대방이 용서 빨리 구하고 난 하나님께 용서 구하고 2가지를 빨리 하셔요. 오래 가지 않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자녀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 없네. 자, 말 안 듣는 자녀들. 영상학교도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학생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지혜가 없어지고 악한 영은 학생이 공부할 때 많이 들어가 지식을 넣어주고 성장하면 자기의 종으로 삼아 지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향을 주며 양손에 자기 이름을 새기고 어디든지 가든지 조종한다 이렇게 읽습니다. 학생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귀신의 종이 돼서 산다 이 얘기예요. 요즘 아이들은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기본적인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시켜라. 부모가 가정에서 성경을 읽게 하고 가르쳐야 한다. 가정 중심의 신앙교육을 가르쳐라. 하나님을 가르치는 데 익숙하지 않은 것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훈련을 못 받았으니까 가르치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히브리인들이 지혜로운 것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데 있다.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면 행복한 아이들이 되지 않는다.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는 것은 살기 위한 전쟁터에 나가기 위함이다. 여러분이 왜 자녀들이 말 안 듣고 뭐 공부도 못하고 삐뚤어지고 왜 그러냐? 기도를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래요. 잠언을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을. 때려도 안 죽는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물론 화나서 감정적으로 때리는 건 아니잖아요. 훈육하는 의미에서. 기도하는 부모는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내공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안 가르치니까 자녀가 여러분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라며. 하나님의 소유라며. 그런데 왜 여러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 거야. 여러분이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성년이 되기 때까지는 부모가 양육시킬 책임이 있어요. 권리도 있고. 성년이 됐다고 해도 말 안 듣는다 그러면 자기가 먹고 살라고 내버려보면 돼. 끌어안질 필요 없어요. 고등학교 마치면 부모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 말 안 듣는 걸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이 품 안에 들었을 때 제대로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이미 성년이 돼서 말한다 그러면 나가서 혼자 살라고 해요. 데리고 살 필요도 없어. 사람이 아니고 귀신의 새끼라니까. 감정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뭘 하겠어요. 고난이 그를 진리로 이끌 거예요. 환난이 그를 하나님께로 이끌 거예요. 왜? 아니 부모가 기도하잖아. 지금 영상학교에서 기도하니까 말 안 듣잖아. 그러면 작업을 시키도록 내버려 줘야지. 끌어안고 있으면 지가 잘못한 게 뭔지를 몰라. 그럼 평생 부모 등에다가 빨대 뽑고 살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게 사랑인 줄 알아? 아니거든요. 어쨌든 오늘 제가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한 성경의 원칙과 삶에 적용하는 지혜를 여러분한테 잘 말씀드렸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사실은 뭐 어떤 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하시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100% 행복하게 삽니다. 영상학교는 그것을 여러분한테 증명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곳이에요. 영상학교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영상 식구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도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시키는 대로 기도 안 하고 있을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하셔요. 어쨌든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게 여러분 행복하지 않나? 그것만 가지고도 행복해지지 않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일을 알지를 못해서 다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근데 영상학교는 이 길을 제대로 알려주고 훈련시키고 도와주고 있는 곳인데 진짜 여러분 대박이에요. 대박.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래. 영상학교를 세워주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우리로 행복하게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 은혜 한량없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많고 이렇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죄도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한 것을 다 알고 계시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늘 내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삐뚤어지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너에게 나를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었다. 기도하는 게 힘들고 기도하기 싫고 마음이 쓰레기 같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기도를 포기하면 기도의 내공이 쌓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 싫을 때 이런저런 무거운 사역의 짐으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불편할 때 이를 악물고 어깨에 힘을 주어 격렬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죄를 회개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걸복걸하며 기도해요. 그러면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동력이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기쁘고 즐겁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기를 바래요.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